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16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0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네 가지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유대인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주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요한복음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 이면에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논쟁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 능력들을 다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분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 그냥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야기하신다.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 왕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마치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권세가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마지막 심판에도 다 참여하는 분으로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냐,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박해당해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서 처형당한 한 종교운동의 지도자,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친 위대한 인류의 스승,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오신 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0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요한이 그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박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더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을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집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아마 바울의 이 골로새서의 표현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그 예수님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온 땅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다양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 권세를 다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누가 주어입니까? 무엇이 주어죠? 이 3장 16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연결된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앉아 있는데 그 우물이 가끔씩 동할 때 미네랄 워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다시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동할 때 들어가면 약효가 정말 있다. 그래서 몸이 치유된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우물가에 있었다는 거죠. 38년 동안 되어 있는데 자기가 병이 심해서 일어나서 자기가 갈 수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이 우물가에 그냥 계속 누워 있습니다. 들어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도 가지 못하고 계속 우물만 보고 있는 정말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갈 수 있게 치유해 주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문 밖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 질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고 이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신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 있던 한 여인, 삶의 어떤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으로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두어도 채워지지 않는 한 여인에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셔서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해주신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셨고 여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1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 어겼다고,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그냥 막 찾아서 예수님 했다 그래서 따라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주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심판하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이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때와 동시에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심판을 쌓는 거죠. 이미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마지막 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을 의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의 그냥 확신으로 그냥 믿는 믿음보다 조금 더 나가서 헬라어로도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believe i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예수님 안에 believe in Christ, 그렇게 얘기하는 in.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표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접 한번 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 생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기대고 예수님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이때까지 인간적으로 이루었던 모든 그런 삶의 성과들, 자기 지위를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위치, 자기 성과, 자기가 행했던 것,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자꾸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보기 싫은,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들을 예수 믿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복음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차게 우리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건강해서 건강을 더 의지할 때가 있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이룬 것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자 그것을 얘기하죠. 옛날에 내가 이런 거 했고 내가 이 정도 성공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설 수 있는 것,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더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또 다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제 건강도 상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제가 쓰러져서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제 아내는 일도 못하고 저를 24시간 계속 간호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 아는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와, 이거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고, 우리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감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씩 더 주님의 더 귀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겠죠.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해 오고 십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 뒤에 있는 건 다 벗어버리고 지금도 앞에 있는 거 보고 지금 좀 더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성기를 이끈 코카콜라 전설적인 경영자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해져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회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의 표현이죠.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면 그 사람은
큰일 나겠죠. 당뇨 생기던 콜레스테롤 때문에 죽어갈 건데, 그래도 이 코카콜라 회사가 성장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마치 자기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데도 자기 인생을 다 갈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더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 속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너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바울의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발견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떠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면 제가 한 모든 수고는 헛것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 새벽에 와서 또 주일 봉사하고 섬기고 식사로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마지막 때에 우리로 보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야, 정말 예수 붙들었던 게 이게 대박이다,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가며 통곡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안에서 더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